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갑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를 보게 되니까 자기들을 죽이려 기마병이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여러분, 군대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군대에서 어떻게 저 기마병 쫓아오는 저 군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어떻게 피할까?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앞을 보니까 막 홍해가 가로 있어요. 저 물에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이거 보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내 인생에 빈 공간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해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분 계셨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금 허한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육체, 그리고 괴로운 그러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아마 그것도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장차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아마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내가 노후에 행복을 위해서,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행복은 부족함이 채워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야. 특별히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행복을 좌우한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은 다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가진 것이 많으면 조금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버스 탈 거 택시 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행 갈 때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여러분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란 걸 타볼 수도 있고요.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행복은 아닙니다. 요즘에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고 정말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옛날이 행복했어. 이렇게 말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100사람과 그리고 박사 100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80%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네요. 무슨 교훈입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행복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서 창문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행복하고
저녁에 음악을 들으며 잠을 잘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있다고 이렇게 행복을 정의를 해요. 일면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소소함이 사라지면 불행한 건가요? 그 커피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건가요? 음악이 없으면 불행해지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잊혀지면요 세상 다 이런 사람들은 통곡해요. 이왕에 한 번 더 할까요? 울고 있나요? 당신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데 그럼 그 사랑이 깨지면 나는 불행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불행해지던데요. 오래전에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졌던 유명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수많은 방송, 기업, 심지어 교회에 가서 행복의 길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자신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걸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질병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라고 하는 말은 일정 부분 저도 이해가 되고 그것도 공감이 되고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가장 못 믿을 사람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니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면 행복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요 제 마음은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야만 되는 건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면 불행하게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이스라엘은 행복하대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서남아시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성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 교동문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교동문 같은 거 읽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럴 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자꾸 얘기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이건 여러분 상징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그러면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도. 그래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행복한 존재로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가 말을 할 때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행복한 상황이었는가 불행한 상황이었는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즉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할 때 좋은 데 가서 자도 우리가 집에 오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이 최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기가 매우 광야는 어려운 곳, 광야. 여러분, 광야란 말만 들어도 진짜 거기는 여름, 낮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맹수가 있고 전갈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거기가 여러분 무슨 뭐 샤워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늘 그냥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렇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가 행복해요? 라고 했겠어요? 아마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 관점으로는 행복할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꿔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하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정확히 알고 정말로 이 말씀 위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행복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거기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또 예를 들면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로 구분합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건강한 자와 조금 몸이 불편한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합니다. 이게 가장 큰 구분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 말씀대로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어려도 제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대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인생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분이 조사했더니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세다가 못 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앞에 창조 얘기 듣고 주변에 무슨 예수님의 산상수훈 듣고 뒤에 뭐 구제하라 듣고 다 좋은 얘기지만 핵심 잃어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이렇게 쉽게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같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은혜로 이렇게 받은 자가 누구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본질적인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간호사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옮기려고 해요, 병원을. 왜? 그랬더니 거기 병원은 10만 원 더 준대요. 그래서 제가 참 좋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이게 월급 10만 원 더 받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거기 가면은 조금 멀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참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참석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머니까 1시간 반 걸린대요. 뭐 서울은 여러분 기본이 그냥 전철 타고 해도 여러분 기본이 1시간 반 막 이러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1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니? 1년만 해도 120만 원이고 너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너 10만 원 더 받으면 행복할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편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으면 행복을 선택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행복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가장 행복한 자로다. 왜? 너희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땅이 꺼지는 큰 슬픔, 형용할 수 없죠. 이 어머니가 3일 밤낮을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한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3가지 감사 기도.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귀한 아들 주셔서 25년간 함께 살며 기쁨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제 옆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냄으로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진정 구원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여수run이여. 여수run이 누굴까요? 여씨의 수run이가? 여씨 있거든요. 여씨, 그죠? 여씨의 수run이가 있나요? 여수run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 있죠, 여러분. 애칭.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이 여수run이에요. 그러니까 여수run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말은 성도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수른.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여기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여기 돕는다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도우시려고. 여러분, 성경책은 깨끗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줄 치세요. 돕다, 도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대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무슨 말입니까? 권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도우시려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하나님은 원래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분인데 그 보좌를 떠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대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내려오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 믿으며 살아가는 거. 물론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왜 여러분 성도인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 질문에서 여러분 해답 얻지 못한 분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혹시 못 들었던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입니까? 5천만이 다 누구처럼 살아야 되나? 5천만이 다 그냥 김구 선생님 플러스 한경진 목사님 플러스 또 무슨 뭐 간디 선생 플러스 뭐 세종대왕 플러스, 아무튼 그냥 성경대로 사랑이 충만하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여러분 그런 5천만 명이 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 되죠. 천국 99% 되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불행합니까? 자연재해 갑자기 닥쳐오는 것 제외하고서는요,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예요. 내가 건강관리 못했고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고요, 내가 싸웠고요, 내가 안 참았고요, 내가 사랑 안 해서 다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느냐 하면은 나의 잘못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걸 딱 정확하게 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왕이면 그 고난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부어지고, 고난 당할 때에 사람을 통해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 번도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고 건널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거예요. 미국의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제재소 직원이었답니다. 제재소 아시죠?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황당하게 해고가 된 거예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의 복수심이 끌어올랐어요.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 방황을 합니다. 가진 돈 다 쓰고 마음은 갈갈하게 찢어집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했어.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자살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 아세요?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아내와 함께 앉아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아내와 두 손 붙들고 무릎을 맞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자신을 해고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대신 머릿속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조그마한 건축업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거래요. 곧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계속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팔이 있는 어떤 사진을 보니까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 얼른 하다가 그걸 앞에 놓고 하나님 저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이겨나간 거예요.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호텔을 짓는데 시작을 같이 했어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분이 전 세계적 호텔의 오너인 홀리데이 호텔의 오너가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어떤 아버지와 딸이 산에 올라갔어요.
가시덤불이 많이 있어요. 뒷동산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양이, 한 마리 양이 그 가시덤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빠, 저 빨리 양을 좀 꺼내주세요. 저 양이 너무 울고 있잖아요. 그래, 가시덤불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양을 꺼내서 양을 우리에 넣어줬어요. 양이 온몸에 상처가 있었겠죠. 털이 찢기고 막 그랬어요. 집에 오면서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다시는 저 양이 저 가시덤불에 고생하지 않도록 올라가서 도끼로, 톱으로 저 가시덤불을 다 없애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장비를 가지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가시덤불 안에 새 한 마리가 있어. 새. 뭔가 했더니 새가 그 어제 양이 찢긴 양털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푸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뭐 하려고? 자기 집 지려고. 새 집 짓는 데 가져가려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걸 보고 딸이 말하더래요. 아빠, 가시덤불 없애지 마. 여러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고난을 통해서 새가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했어요. 내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아, 내가 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더 기도하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하게 되고 네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호텔 사장처럼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불행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맞아요, 우린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할 때 나 없는 거 많고 힘든 거 많지만 난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 빈 공간, 결핍된 곳들 주님 다 아심으로 주께서 그곳에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또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찬양 고른 것은